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또 깨우시는 모든 분들께 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관심은 물질에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버는 것, 또 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등등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는지, 또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어떠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이 악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마다 이제 악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늘 사람의 이제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믿지 않는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타락한 상태다, 완전히 부패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선한 일을 하고 성인이라고 해도 사람의 마음은 이미 이제 부패해진 상태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또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 정결규례 예식을 중요하게 여긴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제 앞서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당신의 선생은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함께 있냐라고도 말했습니다. 왜 그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정하고 또 더러운 죄인으로 여겼습니까? 자신들은 장로의 정통과 규례 또 정결 의식을 행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우리들은 거룩하고 의롭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적에는 어떠했을까요? 오히려 그렇게 정결 의식을 행하고 자랑하는 그들이 되려 외식하는 자요 또 착각하는 사람이라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타락한,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야 이 사람의 마음은 전적 부패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결코 사람의 의나 또 노력, 정통이 아니라 거듭남, 회개를 통해서만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교제하시고 기뻐하시는 새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 우리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돌같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데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이제 부드럽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의가 아니라 회개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부패해졌던 마음, 죄로 일그러졌던 마음을 친히 새롭게 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도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로버트 멍어라는 목사님께서 출간한 책인데 무려 1000만 부 이상이 세계에서 그렇게 판매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이제 성전인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의 일부, 우화죠, 예화죠. 자신의 집의 일부만을 주님께 보여드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신의 마음에 그 마음속 거실에만 예수님을 초청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주방까지 초청하고 또 자기 안방까지 예수님을 초청한다.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마음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모든 곳곳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모셔드릴 때 참으로 그때서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또 하늘의 기쁨 또 행복을 누린다라는 그런 메시지의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거룩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다윗은 51편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부족할 때 또 실수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마음에 그런 갈등이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너무나 뻔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사람의 마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원래 사람의 형상을 이제 상실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또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과정,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진실로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그렇게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그런 예식, 그런 거룩이 다 외식이다, 껍데기 신앙일 뿐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의식과 율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본질적으로는 사람의 영혼, 마음이 회개해야 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함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할 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양육하는 그런 귀한 처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게 하십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또 에베소서 5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전 존재, 영과 혼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소외된 사람, 또 평범한 사람,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또 나병, 환우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치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또 혈루증 앓던 여인이 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으로 하면 예수님도 부정한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소외되고 또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또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해 하시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석 제자답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수장으로서 이제 시간이 되면 항상 그렇게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보였죠. 어떤 환상입니까? 보자기 같은 것에 그 부정한 짐승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이것들을 먹으라.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입니까? 구약의 정결 의식으로는 아주 더러운 짐승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이것들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베드로는 주님, 내가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2번, 3번이나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1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전통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더 나아가 이제는 이방인들, 너희가 무시한 이방인들을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제 먼저 수석제자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를 마치고 이방인 그 고넬료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의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사람이 스스로 온전하다 거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노래하고 예배할 때
바로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들도 영화의 과정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혈기 많았던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우레와 같은 요한도 사랑의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졌고 요셉은 철없던 모습이 아니라 위대한 지도자 총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의 어떤 불완전이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도 주님처럼 온전한 모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